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성도는 하늘의 거룩한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실패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악한 자들의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한 병기가 있어요.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떤 병기인가? 세상이 주는 지략과 세상이 주는 악의 모티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축복하신 것은 오늘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다윗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말미암아 고난받았던 그리스도의 아픔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삶 속에서 환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걷고자 하는 일로 많은 환난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자 할 때 그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의 전체를 다윗의 시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는데 모두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의 시, 다윗이 고백하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찾아가고 자기의 뜻으로 찾아가고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고 우리의 인생은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2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아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일들을 지키지 아니하니 진노가 크으니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인생들이여 하나님께 물어봐라. 기도하라. 도대체 무슨 뜻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진노의 칼을 높이시는지 모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길을 가는 경우는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많은
비평과 악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없이 받는 까닭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없이 받는 까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받는 까닭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른 길을 위해서 찾아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묻는 자가 되셔야 돼요. 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답을 얻을 때까지 찾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아픔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호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성도의 기도는 오늘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은혜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무시로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닭 없이 받는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함인 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청원한 일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의 기도를 올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말이에요. 제가 늘 많은 이 어려움 가운데 일들을 지나오면서 보면서 다를 때는 믿음이 있는 좀 같은데 제 몸이 고장나고 힘들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이 너무도 현저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고통 앞에서는 쓰러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괜찮은데 내 문제가 딱 다르니까, 내 앞에 문제가 딱 다르니까 이 고통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버려요. 믿음 없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요. 신앙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남을 훈육하고 판단할 때는 참 그림이 잘 그려지는데 제 모습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 보려고. 오늘 어떤 분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도 기도도 해줘야 되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 보고 아까 저녁에 나무랐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무엇을 그렇게 찾고 헤매느냐. 세상의 방법에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이 내려진다면
구할 것은 하나뿐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근데도 아직도 세상의 방법을 찾고 그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바른 모습인가 구할 줄 아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내 고통 속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내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는 나갈 것이 없다 그래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소원의 항구에 닻을 내려서 축복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도 일을 진행하게 하시고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운행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아시죠? 기도 외에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간질병 걸린 아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과정이에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이까? 도대체 주님의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주여,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이까? 이 말씀에 예수님이 대답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처소의 삶마다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본체신 그분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항상 기도의 처소를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 코로나 어떤 분이 걸렸던 분이 기도받고 두덜거리다가 나중에 나온 분이 또 누구를 이렇게 얘기해서 어느 사모님을 얘기해서 그 사모님이 연세가 87세예요. 목사님은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87세의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산소호흡기를 붙일 만큼 힘들어서 어려워서 기도해 달랬는데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믿음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로 매달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상. 제가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시간 나는 대로 또 갔다 와야 돼요. 왜 가느냐? 하나님을 감사해서 목사님 성전인데 건축헌금 좀 하겠대. 얼마인지는 몰라. 그분이 연세가 87세요. 오늘 전화 왔어. 하나님 은혜, 기도하는 자, 기도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자가 성도의 몫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부활의 주 얘기할 때도
누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주를 처음 만난 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여종이. 오늘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아멘. 죄인들은 입술로 성도를 괴롭힙니다. 그 결과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혀가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신앙의 진리를 갖고자 하는 자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거짓된 세상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저들은 평안의 삶에서 누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저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엎드려질 수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구별을 잘해야 돼요.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환난과 유혹을 미혹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과 함께 가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진리를 생명으로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해도 미혹당하지 말라 이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무조건 하나님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미혹한 것에서부터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자들은 거짓을 일삼으면서 의를 나타냅니다. 자기가 의로운 척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주일날에 말씀을 드렸는가요? 세상 풍조에 놓여서 혼을 위로하는 자리. 여러분, 신앙의 사람의 정점은 영을 노래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신앙의 양심이 기름 부은 곳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섭리가 내주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이 주는 그 위로와 세상이 주는 감정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영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거짓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끈을 삼는 자들은, 죄악으로 수레를 끄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도하며 거짓을 말하게 하며 불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된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로 12절의 말씀, 불의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12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앙인들도 불의를 기뻐하고 좋다고 쫓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은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은 심판의 날에 구별하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며 그걸 옳다고 말하는 자.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도 기록됐습니다. 참과 거짓을 볼 줄 알면서도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는데 동조하고 참을 거짓이라고 말하는데 동조해버리는 이 땅의 불의 앞에, 거짓 앞에 믿음의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짓 불의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세상은 반드시 화를 받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 때가,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를 신앙으로 구별하는 때라고 지금 봅니다.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어도 질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내리막길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는 때라고 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들이 구별한 때. 여러분, 마지막이란 때가 어느 순간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요번에 어디 그 화산 일어난데 보셨죠? 그 어느 나라인가? 응? 내가 이름을 뭐 자꾸 봤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흔적도 없이, 또 흔적은 있어도 완전 제밭으로, 이거는 한순간에 나타난, 이와 같이 하나님 이 땅의 심판의 칼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찾아오는데 이미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의 징조를 보며 거짓을 구별하라고 가르쳐주고 불의와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을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준비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이 땅에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해요. 아직도 신앙의 본질보다는 세상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된 자를 왜 용납하지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는 누구기요?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철저히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거짓을 의라고 쫓는 사람들을 거짓을 참되다고 말하고 악한 것을 옳다고 말하는 이 잘못된 세상에 우리의 신앙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거짓된 세상 사람 성도를 죽이려 하지만 왜 성도는 화평을 원합니까? 왜 평화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참아주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그 요번에 하산에 일어난 나라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갖 거짓말과 간사한 말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매색이나 깨달은 거친 세상과 사단의 도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기보다 기도의 처소를 준비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계산해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성령으로 통달한 자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성령으로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죄의 자리예요. 그 관계가 열려야 돼요. 우리가 몸이 육신이 아픈 것은, 고통받는 것은 육신의 혈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공급돼야 될 것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막힌 혈루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성도는 악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말과 간사한 혀로 속이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통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누가 통달의 영을 보여주었느냐? 오직 영으로 통달하게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을 알게 하고 통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의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가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우리가 선지자라 해도 가짜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포해 온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증험도 없고 신앙이 영적 증험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없고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난 은혜도 없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는 것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말합니다. 기름 부은 자,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자, 앞에 말씀은 선지자들이 가짜를 말하는 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 오늘 뒤에 말씀은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속지 않는 자가 돼요. 신앙의 진리가 거짓에게 미혹당하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갈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을 속을 수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 자리에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이번에 이제 센터 일을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참 간증할 일이 많을 겁니다. 엄청난 일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똑같이 신앙인이면서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 알면서도 당하는 사람, 알고도 같이 가는 사람, 그건 뭐예요? 범죄자에 같은 범죄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진리가 바로 깨우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통달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면 진리 안에 세워집니다. 거짓과는 구별되게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 기름 부은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주신 비밀을 맡은 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신 화평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있으면서도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신앙의 확신이 없어서 이것저것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신앙의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보복하고 진리를 화평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과연 나는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하는 자인가, 화평을 추구하는 성도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어둠의 존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의 가치, 기도 위에 이런 유가 없는 성령의 충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